사도행전 2장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가장 사도행전에서 뜨거운 그러한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러한 장이죠. 결국 신비주의 또 경건주의 이러한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엄청난 일이 기적과 또 이러한 특수한 이러한 사건들이 마치 오늘날도 연속적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은사가 연속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오순절파, 신비주의, 경건주의 해석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개혁파, 장로교 해석은 이 사도직분, 또 그다음에 사도들이 행했던 사도들의 그 특별한 직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특별한 기적과 이러한 또 표적들은 사도적 은사로서 중단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만 교회적 직분, 목사나 교사,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일반적 목회적 은사들은 성도 개개인의 오늘날도 연속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만 사도적 직분, 오늘날은 절대로 사도가 또다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가 되면 성경을 쓸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성경이 완성된 오늘 우리 시대에는 절대로 사도들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성경을 쓸 수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직분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사도들의 특별한 그러한 기적과 은사들도 중단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장에서 제 세 번째 또 해석하는 분파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크게 이렇게 사도적 은사가 오순절이 연속된다라고 하는 사도적 은사의 연속적 해석을 주장하는 그런 계열이 있고요. 우리 장로파처럼 중단됐다라고 사도적 은사가 중단됐다라고 해석하는 분파가 있고요. 이 세 번째 해석은 이 둘을 적절하게 섞은 이러한 이제 분파의 해석들이 있습니다. 결국 성경의 무호성도 인정을 합니다. 또 사도들이 연속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장로교하고 상당히 많이 비슷한데 나머지 사도적 은사들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사도행전에서 소개되어지는 이러한 특수은사들이 지속될 수 있고 그것은 성도들 개인에게도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은사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결국 이 오순절파의 해석과 장로교파의 해석을 절충해서 중간쯤 혼합해서 해석하는 이러한 또 혼합적 해석 입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바로 이 세 번째 해석을 표방하는 대표적인 그분의 성령 세례라라고 하는 이 입장은 오순절 입장도 아니고 장로교 입장도 아니고 제3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도 인정하고 사도들이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은사들이 성도들에게 제2의 능력,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세례만 받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능력 세례라고 하는 성령 세례를 능력 세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결국 성도들의 그런 능력 체험들을 경험하는 성도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런 체험의 연속성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 세 번째 해석은 바로 이런 혼합적 형태의 이런 해석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세 분파로 나눠져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어떤 해석을 선택할지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장로파 개혁파 입장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사도적 직분이 사도적 은사가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의 이러한 기록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런 입장에서 해석해 가셔야 됩니다. 자, 1절을 읽어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에 이 놀라운 1장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성령으로의 세례라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1장에서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이 본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의 오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분명히 구약에도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안 존재한 적이 없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존재하고 신약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구약에도 존재하고 신약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땅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특수한 그 형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성육신을 가지신 형태로는 이 땅에 그렇게 처음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신성으로는 존재하시지만 어떤 다른 방식으로는 마치 처음 오시는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구약에도 존재하시지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의 그런 구원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극히 제한된 한 민족에게만 그런 제한된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다른 민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성령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표현하면 구약에도 성령 하나님이 계셨지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는 신약에 처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마치 신약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잘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해석해야지 오순절의 이런 부분들을 삼위일체를 놓치고 잘못 해석하게 되면 마치 이 사도행전 2장에 처음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당장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다. 또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또 성령의 또 이런 은혜를 통해서 중생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복음서의 이런 많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은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거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오순절 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히 계셨어요. 그런데 오순절에 이제 독특한 방식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건 자연히 전 세계적인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펼쳐지면서 이방인에게까지 성령이 임하시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그런 방식으로는 임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구원의 이러한 역사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유대인에게만 한민족에게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2의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반드시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펼쳐지는 이러한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완성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이 약속은 한 성도 개개인에게 주는 은사의 그러한 주관적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단회적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전 세계적인 그러한 복음의 확장으로서 이방인에게까지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방식은 이제 처음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회적 사건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 전체에게 복음을 펼쳐내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임하심은 단회적 그러한 사건으로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속사적인 그러한 완성으로서의 삼일체 하나님의 단회적 사건으로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지 이 오순절 성령 임하심을 마치 성도 개개인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속되어지는 그런 일반적인 그러한 경험으로 해석하면 신비주의, 경건주의 해석이 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칼빈 이후에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펼쳐내시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이런 엄청난 벽이 깨어지면서 유대인 중심에서 이제 이방인 전체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음이 펼쳐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처음 이제 선포하시는 그런 구속사적인 구원의 위대함의 특별한 사건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죄사함을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오순절에 또 이러한 특별한 사건들이 바로 구원의 이러한 풍요로움들을, 성령의 은혜의 풍요로움들을 성취하는 그러한 구약과 연결된 독특한 성취임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날이 아니라 오순절 날에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불의 혀처럼, 이제 이런 표현들도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거를 막 재현해가지고 오늘날 집회하다가 또 뭐 바람이 임하고 불이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신비주의자들에는. 그러나 여기에도 같은 소리, 그 비슷한 형태이지 정확하게 어떤 형태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러한 비슷한 형태의 어떤 모습에 아주 놀라운 형태로 임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여기에 이제 4절이 핵심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라고 하는 다른 언어로 이렇게 복음을 말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경건주의나 신비주의자들의 이 오순절 연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은, 여기에는 방언의 역사만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2장이 연속된다라면 귀신을 내쫓거나 또 병자가 치료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언어인 방언의 이러한 특수한 역사만 일어나지, 사도행전 2장을 연속한다고 그러게 되면 귀신 내쫓음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지금 2장에서는 문자적으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방언의 형태만 놀랍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은 신약에 새롭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복음의 특별한 사역이지, 이 성도들의 어떤 개별적 은사 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기적들은 소개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언어의 특별한 그러한 놀라운 기적적 현상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의 세례 이렇게도 표현 안 합니다. 여기는 성령 충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작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 세례와 성령으로의 세례를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걸로 우리 장로교는 해석을 하는데, 이 신비주의와 또 성령 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례가 첫 번째 세례고 성령 세례, 능력 세례, 세컨드 블레싱 두 번째로 더 큰 능력을 받는 그러한 단계로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사도행전 2장에는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언어 자체도 성령으로의 세례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 성령으로의 세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서로 교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성령 세례 논쟁과 우리 장로교의 이러한 논쟁은 성경을 정확하게만 읽어봐도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성령으로의 충만함을 받고 이랬을 때 헬라어에는 부정과거 이렇게 해서, 이 부정과거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연속적인 사도행전 2장을 연속적인 사도적 은사의 연속성으로 해석하려면 이게 문법적으로도 현재형, 또 현재 진행형, 미래형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2장에 나오는 이 성령으로의 이러한 독특한 현상, 그 다음에 8장에 나오는, 또 그 다음에 10장의 고넬료, 그 다음에 19장의 에베소 교회, 4번에 걸쳐서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이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이 8장 정도만 미완료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요 전부 다 부정과거라고 그래서, 이 부정과거는 단회적 사건을 강조할 때에, 특별한 단회적 사건을 강조할 때, 어떤 특수한 경우에 발생한 어떤 그 한 번의 사건을 강조할 때에 헬라어가 의도적으로 쓰는 그런 문법입니다. 연속적인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쓸 때는 현재 진행형 이런 걸 씁니다. 그러니까 과거 형태의 단회적 이러한 부분을 써서 부정과거라고 해서 아주 특별한 단회성을 강조를 할 때에 더더욱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전부 다 대부분이 부정과거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이게 연속 개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만 정확하게 읽어낸다라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도행전 2장은 방언 형태의 그 방언도 이상한 무슨 천사의 말이라고 그러면서 알아들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언어, 그리고 그 천하 각국의 언어들을 15개의 나라를 쭉 소개를 하면서 언어적 현상의 특수성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언어들로 하나님의 복음이 펼쳐지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언어의 그러한 은사로서 사도들이 특수하게 행한 그러한 은사요. 또 그 은사는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한 복음적 은사이지 이것이 어떤 신비 체험의 어떤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된 게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기 언어로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장의 핵심은 바빙크가 이 부분을 제목으로 자신의 그 교의학 제목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 이렇게 잡을 정도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도행전 2장의 핵심인 것이지 성도들의 개별적인 은사체험, 신비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 언어를 통해서 복음을 알아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중생케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의 죄사함의 은혜를 배우고 깨닫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증명하는 것이 15절에 결국 16절 이어지면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결국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과 경건주의자들 또 그 다음에 이 혼합주의적인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요엘서를 마치 그렇게 환상을 보고 미래를 내다보고 은사 체험을 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요, 성경의 무호성이 깨집니다. 형식적으로는 성경의 무호성을 성경에 이제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제3의 입장을 표현하시는 분들도요, 예언을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되면 성경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예언하고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거기에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처럼 의존을 하지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언, 환상, 꿈 이게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사용했던 계시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엘서가 약속한 이 내용은 신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체험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장차 모든 이제 이방인들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는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거를 개인의 체험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만 사용했던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던 이런 은혜가 이제 신약 이후에는 성경이 기록되어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아니어도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언어로 읽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의 2장의 방언의 은혜가 바로 이런 요엘서의 구약의 이러한 예언처럼 하나님의 계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으로 그렇게 또 완성되어진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육체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차이가 아주 중요한 신약의
또 배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약이 말할 때 구약은 한 민족에게만 제한됐기 때문에 모든 육체와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이방인을 고려해서 이방인에게까지 펼쳐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지 한 개개인에게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뒷구절을 읽어보게 되면 훨씬 더 우리 장로의 입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뒷구절에는 결국 새로운 이 요엘서가 펼쳐지는 시대에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 연기로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러면 이런 현상도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요엘서의 예언과 환상만 주장할 게 아니라 뒷구절에 해와 달과 피가 되어지고 어두워지고 이런 어떤 현상들도 계속 반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핏빛으로 변하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결되어서 적용되었고, 또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최후 심판의 요한계시록과도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까지도 계속 오늘 우리 시대의 사도적 은사가 연속되듯이 이런 식으로 연속된다라면 이거 심각한 해석에 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진 그 거대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성해 주신 이 역사, 요엘서에서 약속했던, 그래서 계시가 이방인에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전체까지 펼쳐지면서 복음이 알려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닫는 이 위대한,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런 엄청난 새로운 역사가 이제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거예요. 신비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온 세상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제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이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계획하셨던 메시아여 중보자여, 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거대한 역사를 또 펼쳐내신 그러한 소중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구원자들을 우리 인간이 악함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결국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러한 참혹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4절은 음부강화, 지옥강화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이 근거 구절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 개혁파는, 루터파는 지옥에 가서 승리를 외쳤다라고 말하고, 로마 카톨릭은 연옥에 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개혁파는 음부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실제 내려가신 게 아니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무덤에 묻히시고 이렇게 해서 그 죽음의, 지옥의 형벌의 고통, 사망의 고통을 겪으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그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이 엄청난 사망의 고통을 그렇게 감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이방인을 포함하여 얼마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꾸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은사 체험이라든가 은사 쪽이라든가 이런 신비 체험으로 방향을 바꾸게 되면 결국 그건 복음을 무시하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위대함을 망가뜨리는, 결국 세례가 등한시되어지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또 다른 제2의 세례가 자꾸 강조가 되어지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구원에 대한 이 감격스러움을 표시하는 세례가 무시가 되어지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베드로는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증명해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바로
이 일이 완성되어진 것이다 이러면서 다윗의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그리고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렇게 구약의 다윗에게 있어서 약속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보세요, 생명의 길. 그리고는 또 한번 소개하기를 29절에 형제들이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질 때, 그러면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온 세상 이방인들에게까지 이렇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인 성령 하나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어지는 이러한 놀라운 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지, 이게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어떤 특별한 그런 어떤 은사체험으로서 이렇게 접근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십자가에 죽으시며 오시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온 세상에 펼쳐내시는 이러한 성령의 새로운 이러한 오심도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그런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언어적인 이런 독특한 현상들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신 그 증거라는 것이에요.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외적인 증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방인들까지, 각국의 모든 사람들까지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 오셔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역사를 펼쳐내셨다라고 하는 바로 증거가 바로 이 오순절 방언의 특별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34절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사도행전은 지금 계속해서 은사체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역사를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이방인들에게까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고 싶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펼쳐내실 이 거대한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렇게 증명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을,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시도록 그렇게 높여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결론을 향해 갈 때에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장에서도 2장의 사도행전의 이 방언 사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셨는지, 또 우리 대신 어떻게 그 고통을, 사망의 고통을 받으셨는지, 그러면 반드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듭남의 이러한 놀라운 외적 표시를 세례를 통해서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회개와 세례, 회개와 거듭남,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구원의 표시가 될 것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죄사함,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일이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럴 때 성령의 선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선물인 성령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약간의 그 번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을
외적인 방언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적인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중생케 하시는 이러한 그 놀라운 은혜를 또 다시 한번 성령의 선물 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회개, 죄사함, 세례, 성령의 임하심 이런 부분들이 결국 구원의 핵심처럼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결국 사도행전의 관심이었던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펼쳐지는 이 성령의 임하심으로 온 세상에게까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확장됐다라고 하는,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작정과 계획 속에 한 민족에게만 그거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 이후로 온 세상에 성령 하나님의 오심의 이런 표시를 통하여 거듭남과 제사함의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요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40절에 이 패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세례를 받으매. 여기도 세례가 마지막 중심으로 돼 있지 성령으로의 세례가 정작 사도행전 2장에는 그렇게 강조가 돼 있지도 않고 언어도 없고 단어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하여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거듭남과 죄사함과 회개하여 세례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교회론으로 끝나는 걸 보게 됩니다. 개인의 그러한 경건 체험과 은사 체험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고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지만 바로 이러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인 교회를 세우시며 그 교회를 펼쳐내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것은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규정적 예배 원리, 예배는 우리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3대 절기, 5대 제사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내용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규정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권이라든가 경건주의권에서는 허용 원리,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허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렇게 규정 원리냐 허용 원리냐를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해석의 또 토대가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의에서 이 말씀을 토대로 했고 웨스민스터도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대략 신약에서는 4가지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설교, 또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 헌금, 또 그다음에 떡을 떼며 성찬, 그다음에 기도, 찬송과 기도, 이런 부분들 4요소가 우리 신약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규정된 명령된 예배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이렇게 확장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충적으로 예배의 어떤 요소들을 붙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 4개가 기본적인 핵심 예배의 규정적 원리임을, 우리 장로교의 예배를 구축하는 중심 기준임을 또 이 구절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43장에 성도들이 어떻게 그 교회를 형성하고 세웠느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걸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도들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니까 가난한 자를 돕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섬김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이것은 특수한 그러한 또 은혜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보편적인 또 명령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이 중요해요. 이 구절을 잘못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되면 사유재산을 없애는 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6장 3항에도 성도의 교제가 나오면서 그럴지라도 절대로 사유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대우리문답 141문에도 각각의 사유재산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걸 가지고 토지 공개념, 무슨 뭐 공유재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산주의 비슷한 형태로 이 사도행전의 특수한 이 은혜를 보편적 명령으로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특수한 명령으로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그러한 구절이 아닙니다. 그리고 46절도 다시 한번 42절처럼 교회의 예배적 풍성함으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때로는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왜요? 아직은 안식일과 성전 예배가 구약적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겹쳐서 이렇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에 가게 되면 성전 예배도 중단되고 안식일도 중단이 되지만 지금은 아직 신구약이 이렇게 교체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했던 사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집에서 떡을 떼며, 요거를 애찬식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 주류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공적으로 떡을 떼는 성찬식을 이야기하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요 음식 먹는 부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성찬 전에 가볍게 식사를 하는 애찬의 이러한 또 식사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또 예배했더라.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워갔다 이러면서 교회론적인 이 풍성함들이 세워져가는 또 신약의 교회의 확장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펼쳐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2장 이렇게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